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꺼지 앉게 하시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역사를 후사들에게 주십니다. 세 분 신성께서는 불사의 생명과 신성의 모든 능력과 충만하심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당신을 위한 역사는 후사로 삼아주신 인성에게 감당할 만큼 상속해 주실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상속받아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사도행적 598페이지 보면은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은 지구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죠.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그랬는데 전에 번역에는 증가되는 광택을 가지고 비추이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9가지 오른편의 9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2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시간은 이제 오늘은 2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까지 앉게 하실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성령이 보물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 보면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은 말씀을 요한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록된 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감화받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의 말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가 기록한 책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 다음에 감화를 받은 다음에 기록한 책을 기록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은 사도들이 기록하고 14권은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13권을 기록하고 셋째 하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14권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성경책을 보면 어떤 감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9절로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는 만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이때는 갔다 오셨기 때문에 만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초기 문집 187페이지에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제자들에게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늘에 올라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게 같은 사건을 요한은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똑같은 권세를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한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다.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 성도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성도들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권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이나 성도들이 받을 권세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7절에 나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계시록 12장 5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권세를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요한은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똑같은 권세인데 성도들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엘렌 G 화이트는 얘기했습니다.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데 이걸 받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유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에 보면 나면서 안질병이 된 자를 메고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문에 두는지라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는 갈 수가 없고 사도행전 5장 15절로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네가 덮일까 바라고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눕혀가지고 지나갈 때 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안수를 한다든지 기도를 해서 고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니 지나가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고침을 받았다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위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증언 8권 14페이지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인 그들이 무슨 권위요 교사로 치료자로 나가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대답할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받은 권세인데 아니 사람에게 주셨다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병자를 고친 이적을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도 참석해서 특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3,000명이 회개하도록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물교훈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활동을 하게 늦은 비로 보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실물기원 118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런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기별 260페이지에 보면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늦은 비가 주님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늦은 비가 오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을 알게 되기 때문에 큰 열매도 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다가 여기에 내리고 있다가 아니고 내릴 것이라고 다시 번역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내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내릴 것이라면 기다리고 있지만 내리고 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늦은 비 이슬이 있고 늦은 비 소나기가 있습니다. 근데 늦은 비 이슬은 1844년 실망 후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났을 때 시작이 됐고 늦은 비 소나기는 미국과 세계가 이주열 협령 때 이적을 동반하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보낸 기별 508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도 지금은 늦은 비 시기인데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기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소나기 때는 초기문지 85페이지와 같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주께서 성소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그때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점령 내릴 때 이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기별 363페이지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현재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분 당신은 이미 늦은 비 이슬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언의 신의 모든 것들을 성령을 받아서 기록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기별 260페이지 보면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이제 엘렌 G 화이트 당시에 이르러 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업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은 비가 오면 땅의 높은 곳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오른편, 보호자 오른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증언 513페이지에 보면 그들을 높이사 그의 오른편에 두실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53페이지 그분의 영에 힘입어 그분이 가신 것처럼 행할 수 있으며 그분의 오른편에까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품이 완전하고 모든 시험에 이긴 사람들이 오른편에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3증언 336페이지는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복부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긴 사람은 14만 4천 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보면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봐요. 모든 시험에 이기고 완전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시험에 이기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 이슬을 받은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앉는 자리가 오른편에 앉는 분은 취임할 대통령이고 왼편에 앉는 분은 물러갈 대통령이 앉는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사하셔야 되니까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은 예수님이 이제 권세를 행사하시지 보세요. 사도행적 39페이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였다. 그 전에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은 증거로다가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그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권세를 받은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기별 265페이지에 보면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3증은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이렇게 완전성과 이긴 분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특권까지 주시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역사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해서 안전하도록 안전한 제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의 완전한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름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증거는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고친 선생님이 중독된 사람을 믿고 순종해서 고쳤다면 중독 전에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각 천사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교육적인 홍도가 높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의의 율법을 주셔서 믿고 순종함으로 안전한 제도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가서 천사 중에서 또 우주의 주민 가운데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본성을 성자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셔서 모본을 보이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의를 완성한 것이 승리한 것이 증명이 되면서 14만 4천 명까지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두 경우에 온 우주의 천사나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상 효과는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효과적이지만 그보다는 타락한 본성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완전한 의를 이름이 증거된 것이 더 교육상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로 하여금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의 홍도는 타락한 본성을 믿고 순종하게 해서 완전한 의를 이룬 예수님의 모본이 완벽한 증거와 교육적인 재료가 되지만 그보다는 온 우주의 주민과 같은 그 주민이 타락을 해서 혈육이 타락을 해서 제한직구는 결실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룸이 더 교육상 효과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어느 환자를 고쳤는데 의사가 나는 저런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고침받은 환자가 나는 그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믿고 순종했더니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환자의 간증이 다른 환자들로 하여금 교육상 효과가 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과 같은 혈육이 그것도 또 타락을 한 지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룸이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교육상 효과를 위해서 오른편에 앉히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보면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곧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14만 4천 명에게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 다 성도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누구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대쟁투 677페이지에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계획도 실행되고 가장 높은 포부도 성취되고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거기는 능력과 모든 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307페이지에 보면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질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무궁한 세월 더욱 광이 있는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는 것이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모든 능력은 발달되고 재능은 더해지고 여러 세기 동안에 했던 모든 것을 보화를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한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무한한 권세까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을 무한한 권능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819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셨다. 모든 권세,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니까 무한한 권능을 받으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당할 야곱의 환란은 지상 최대의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648페이지 보면 14만 4천 명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중부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감 130페이지에 보면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의인들의 눈이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14만 4천 명은 모든 일에 완전성하고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거지 않고 무한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의인들이 여러 가지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고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희망할 것이고 살아 성천하게 합당한 자로 변화될 보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능력까지, 무한한 능력까지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구원으로 그치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 사업을 마치고 살아 성천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특권까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